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이제 처음 시작에 그 사이에 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하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더라. 너무 놀라웠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제자들은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저 멀리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끝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끝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가지고 있던 물동이도 잊어버린 채 막 마을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당황해서는 서로에게 물어보면서 누가 이미 먹을 양식을 드렸는가 막 이렇게 말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먹을 양식이 없는데 예수님이 무슨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의 나의 양식은 양식은 나를 나를 보내신 보내신 이의 이의 뜻을 뜻을 행하며 행하며 그의 그의 일을 일을 온전히 온전히 이루는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할 때 막 맥락을 보지 않고서 이 구절만 딱 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양식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과연? 이 본문만 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나한테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것, 이 행해지는 이 이벤트 자체가 예수님의 양식이고 그 양식이 지금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퍼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퍼지고 있는 일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잘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홀로 물동이를 이고서 우물가에 온 여인은 낯선 유대인 남자와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선지자일 거라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생각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그 앞선 대화에서 이미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를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앞서서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미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예수님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평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선지자일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선지자 만났으니 한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안에 궁금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의 핵심에 너무나 공감이 되어서 그 말씀에 설득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올 텐데 정말로 메시아가 오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던 처음의 목적인 물 웅덩이조차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쳐들어갈 만큼 이 여인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가 이야기하다 보니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9절까지 보면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9절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말씀의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어떤 남자가 우연히 우물가에서 만나서는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5번이나 이혼을 당했던 상처를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 누구랑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외롭게 만들었던 그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하고도 나누고 싶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전 처음 보는 유대 남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더니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지 않고서 지금 마을 밖에 있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만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저 마을 밖에 있는 어느 초라한 사람을 보고서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0절과 42절을 보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서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초대받는 부르심을 가졌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진짜로 구원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미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사마리아 현장의 그 이벤트를 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고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씨앗이 심기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품는 태신자가 믿음으로 온전해져야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단지 전했을 뿐이지만 나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 기쁨 전하는 것을 양식으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 추수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요한복음 4장 초반부에 이제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어떤 여정을 걷고 있었냐면,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려는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베푸는 길이 사마리아로 출발하기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겠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회피하고 싶어하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요단강 동편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위험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유대 사람들과 친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심어봤자 그들 믿음 안 자라나고 추수할 일 없다. 열매 안 맺힐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귀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자를 회복시키시고 사마리아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기에 시기상조인 곳이 없다.
너희 유대 땅에서 회개할 만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요한에 필적할 수준으로 많이 줬지만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제자들의 그 마음을 깨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기적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 오늘 본문 36절과 3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8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분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일용할 양식을 사오는 와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거나 기적을 행했다거나 세례를 베푼다거나 그런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장에 가서 먹을 음식을 사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 전하는 수고를 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삭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면서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교회에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새생명들이 막 찾아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영혼들이 찾아오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서 우리의 지분을 찾거나 우리의 공로를 찾자면 우리는 이 공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현장 가운데 새 생명 축제에 노력한 일에 남이 노력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새 생명 전도 축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남 이야기 하듯이 축제 현장 가운데 구경꾼으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일이 없을지라도 그 노력한 일에 참여하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이런 새생명 전도 축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고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세례 주고 끝내도 됩니다. 우리 그렇게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 교회를 축제 현장 가운데 두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제 현장 가운데 구경꾼이 아닌 이 축제에 참여하는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 새생명 전도 축제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우리 마음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꼭 알려주고 싶고 예배의 현장에서 말씀과 찬양의 열기를 함께 공감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과연 쉽습니까? 심지어 교구 전도를 나가서 우리가 준비한 전도지를 전하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일이 과연 쉽습니까?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말을 걸라치면 우리의 심장이 막 두근대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거절받으면 어떡하지? 심지어 나한테 해코지하고 욕하고 쏘아붙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제자들은 유대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사마리아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제의 현장 가운데 초대하고자 하실 때 예수님은 이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진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스스로 외로움을 택하여 마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여인은 외로움을 택했을 겁니다. 아마 마을 안에서 얼굴 표정을 보면 정말 열정이 없는 표정이었을 겁니다. 의욕도 없고 총기도 없고 웃음도 없고 길에서 여인을 보면 무표정한 얼굴에 생기 없는 눈동자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물 기르러 가는 길은 지긋지긋하기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물동이도 잊어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저 바깥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열정적인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본 겁니다.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하고 이 여인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냐고, 메시아가 어디 발에 있는 돌멩이냐고, 메시아가 왜 사마리아 땅에 오냐고 불신하는 말로 응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말들에 굴하지 않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말 걸었다가 망신당하고 또다시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게 두려웠다면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용기를 지켜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기쁨을 우리들 누리지만 심지 않고 거두는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회개할 만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냥 그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거기에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을 안다면 용기를 내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자고 제자들을 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가 참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전도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지식이나 능력의 부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변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배운다면 우리는 대단한 지식이나 탁월한 능력을 배울 것이 아니라 그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 열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물뚱이를 버려두고서 이전까지 마주보지 못했던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온 메시아를 전한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축제의 현장 가운데 그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단순히 먹을 것을 사오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서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용기를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제의 현장 가운데 구경꾼 아닌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